태극기가 이리 천대를 받아보는 거 또 처음 봤어요, 사실. 이 태극기라는 게 민족의 상징인데, 태극기 부대, 어디 뭐 시장 잡배들의 어떤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이거는 여당 야당을 넘어 정치를 넘어 민족 자존의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미국에 딸이 있어 두 서너 차례 가보니까 이 평일에도 좀 어지간한 뜻있는 집은 성적이 다 다르나요. 365일 이런 게 있는데 어쩌다가 월드컵 볼 때만 해도 막 태극기가 막 자존이 되고 자랑이 됐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 100여 년 전에 박영효를 중심으로 나라 사랑 때문에 이 상징인 태극기를 만들 때 생명을 건 분들이 많았고 참으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태극기를 만들고 1위 한 민족의 상징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저는 태극기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기도와 묵상과 연구를 하다가 태극기를 이리 보는데 책을 쓰다가 어느 날 딱 갑자기 보니까 태극기가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파란색이 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시대의 태극기예요. 왼쪽에 오른쪽 거는 지금의 태극기인데 이리 보니까 나라 상징의 태극기가 이상하게 위에와 밑에, 저거는 이제 박영효가 만들 때 대충 들어보면 음양오행설 그런 뒤가 근본 이감 주자학 성리학에서 그때 이제 당시 2조 만렙이니까 그런 어떤 사상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과 신앙으로 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반동강 난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소리 넣으면 뭐이랍니까? 우리나라 빨갱이 그러거든요. 빨강 밑에는 파랑. 그래서 나는 통일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국민학교 때 배운 미술 실력이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하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제는 보라색을 좋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빨간과 파랑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를 저 애굽이 결국은 노예가 되어서 어려워진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예언이 된 거예요. 실물 교육이 된 거예요. 봐라, 애굽은 반드시 이렇게 노예처럼 벌거벗고 망하게 된다. 그것을 자기가 예언의 실정이 되어서 3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저는 그때부터 보라색을 나의 통일색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그렇다고 내가 이사야처럼 믿음이 없어가 머리 색깔도 뭐 보라색으로 요리는 못 해보고 일부러 보라색을 하고 옷을 장갑을 양말을 할 수 있는 대로 보라색을 입고 취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는 미술적인 색깔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탈북자들을 만나보니까, 아니면 지금 북녘에 금강산에 딱 한번 가봤다 해요. 전봇대가 이 관양법입니다. 금강산 전봇대가 또 성냥개비만 해요. 그리고 물 파는 아줌마들이 너무 초췌하고 어렵고, 지키는 경비병 군인들이, 제가 키가 아담했잖아요. 전부 저보다 작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럴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수건이 통일인데 보라색을 좋아해야 되겠다. 통일의 의미를 가지고, 통일에 우리 안 목사님이 의의를 상징적으로 구사하는 걸 좋아하는데, 드림이라는 말이 영어로 드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드림이 되거든요. 아주 귀한. 그래서 통일에 대한 드림,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렇게 남은 세월을 살아야 되겠다고
꿈을 꿔보니까 지리적으로 보세요. 서쪽으로 제가 먼저 임진각의 거처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제가 현금이 적어서 자전차를 타고 임진각 망배단에 가서 지금 7개월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12월 되니까 제가 참 부족한가 봐요. 11월 말에 가니까 영하가 되니까 너무 추워요.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30분, 40분을 자전차를 타고 가니까 그 동상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겨울, 2, 3개월을 임진각 몇 편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한더위에는 계속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매일 중국 유커들 관광객이 한 몇천 명이 와요. 한 몇십 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지금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힘을 주면은 미국 사람이 오히려 적습니다. 유커들 중 통일 기원 서명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그 몇천 명 오는 사람들 앞에 또 누가 나중에 도와주면 나는 차라도 끼려갖고 주고 싶어요. 자꾸 일이 전개를 하고 싶어요. 서쪽 제가 있는 임진각부터 판문점,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도 이렇게 계속 가면 봉천 있지요. 심양. 그러면 북경을 간단 말이야. 쫙 이게 통일이 되면 건너가면은 포르투갈, 리스본을 가면은 대서양 땅끝이 나와요. 자, 지리적으로 동쪽을 보세요. 제가 금강산 갈 때 고성으로 가대요. 동쪽에. 자, 금강산, 원산, 함흥, 청진, 회령. 그 다음에 제가 있던 북간도 용정 연길입니다. 그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가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관광업을 하는 사람은 그 꿈을 꾸고, 철마가 달리고 싶다. 그런 꿈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광적으로 서울, 부산, 경주, 제주도. 사실 중국 가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 다음 만일 북녘과 통일이 된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금강산에 저는 내리자마자 금강산 땅에 입을 맞췄어요. 진짜 키스를 했어요. 너무 귀해요. 이게 천연자원이 좋아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체육을 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6.25 때 난 세대를 했죠. 우리 조금 기성세대. 우리가 옛날 70살, 90세 아버님 지금 93세 은퇴 목사님인데 외정시대에 살던 이런 분들은 아무로 착하고 어째도 세계적으로 이름이 없었어요. 코리아 어디 붙었네 그랬어요. 근데 이 K-팝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면 저는 이 방탄소년 음악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방탄소년 유엔에 가서 영향을 끼치기라나 중국 가니까 김영애 하니까 꺽꺽 죽대요 또. 왜 우리 늙은이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세대를 통해 하시느냐. 지금 혹시 남북이 오가는 대화 속에 2032년에 올림픽을 남북이 하나 하자.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제가 88년도에 저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유학을 갔어요. 88년도 올림픽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를 세계가 알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32년에 만일 은혜 가운데 남북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올림픽을 한다면 한반도가 세계화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역사. 이 운동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은 큰 어떤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걸 느꼈어요. 경제적으로 보세요. 저는 목사고 경제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참 어느 정도 큽니다. 그 다음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보세요. 이게 시너지가 나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서 4만 불 넘어 5만 불도 될 거다. 아까 말한 경제적으로 세계 4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2강, 10강을 했었는데 그런 때가 남북 통일이 된다면 온다고 봅니다. 경제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학자 제이 파머는 슬픈 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나라와 백성이 된다. 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영호 씨라고 북한에서 온 그 보관이 있었죠. 주영 영국 공사. 그분이 한국에서 강의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대. 한국에 와서 어디로 가도 강의를 해도 통일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데 딱 한 곳 교회에서 강의를 몇 군데 가는데 놀랄 뻔했대요. 교회는 전 교인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하더래.
또 물어보니까 대화를 하니까 사박기도를 70년 했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올 거다.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2,500만 인민과 백성이 자유, 평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3만 탈북자가 나오고 우리의 소원은 분명 통일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면서 민족적으로 살아보니까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어요. 44년 후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났어요. 그래서 역사가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임진왜란에 태어나가지고 병자호란 때 죽은 사람이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치욕적으로 한 번은 7년 동안 일본한테 얻어맞고 7년 동안 유린당하고 숨 돌릴 만한 게 40년 만에 또 청나라한테 또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쫓겨나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바로 제암리였어요. 화성에 있죠. 36년 동안 피압박을 받는 중에 교회까지 제일 처절한 고난의 시간이 저 시간이에요. 29명의 독립 주민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기 들어가 불사질렀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나오면 총으로 찔러 전부 다 죽였어요. 저 현장을 제가 임진각 가기 전에 올라가 봤어요. 찢기고 핥혔어요. 저는 아픔을 36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청나라에 고난을 당하다가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삼전도 서울 롯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 쓰면서 일부러 가봤어요. 롯데호텔 옆에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빚입니까? 3개구 고들에 우리 임금이 적장 앞에 무릎을 3번 꿇고 고개를 9번 숙였어요. 처절한 역사의 현장에 10여 년 동안 얼마나 찢기고 핥혔는지 몰라요. 저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 개체 한 사람마다 성도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극일과 극중을 해야 돼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얼렁뚱땅 이래가 통일된다고 될 거야 아니에요. 일본을 극복할 힘을 키워야 되고 중국을 극복할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한 사람의 역사학도로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1910년 한일 병탄 36년 동안의 피 맺힌 압박과 서름, 피해 부러지점, 독립선구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중에 많았어요. 유관순, 서재필, 남자연, 안창호, 김구, 다 예수 믿는 윤동주, 한 사람 캐토릭, 안중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피 흘리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시간상 다 알고 그래도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너무 잘 아는 백년 전 유한순 열사 충청도 천안에 나와서 기독교 집안에 나왔습니다. 선교사의 소개로 이화 확당해가지고 지금 100년 됩니다. 16살에 3.1 만세운동을 했어요. 이제 학교가 문을 닫아 고향 천안 아우네 장터 독립만세를 주도했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죽게 돼요. 오빠는 감옥에 갇혔어요. 서대문 감옥에 투옥됐는데 거기서 만세운동을 했어요. 서대문 형무에서 옥고를 당하다가 마지막 거기서 병사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서져도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숨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 남자 독립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회영이에요. 제가 많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독립투사 중에 이회영인데 1867년 서울에서 났어요. 이조 판서 이유성의 6남매 중 4남이에요. 1905년 을산 늑약 때 전덕기, 이동영, 이상설, 김구와 함께 여기 바로 옆에 상동 감리교회에서 신민회를 창설했어요. 이 이회영이. 1910년대는 병타 때 43세가 되었어요. 육형제의 전 재산 그 당시 600억 요새는 뭐 아무튼 1조 넘는답니다.
이 육형제가 마차 12에다가 전 형제의 귀족 집안이었는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서간도 유화연, 중국 유화연 삼원포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 그리고 1932년 65세 되도록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북경서 상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저기 북간도에 독립운동으로 가다가 대련에서 체포가 되었어요. 안중근의 순국지 여순감옥에서 고문을 받는데 허리가 부러져서 이회령은 죽게 돼요. 그리고 이시영이라는 바로 밑에 동생이 이승만 대통령 밑에 초대 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집안 가문이 통틀어서 나라를 위해서 다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자료 중에 한두 가지 말해서 이혜영과 그 아들이 북경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부자가 너무 가난하니까 어째갖고 동지들이 새방 하나 마련해 준 것에 이 제가 북간도 살아봐서 춥는데요. 북경도 어지간히 추워야죠. 너무 옛날에는 더 추웠다는데 아들이 장남 아들이 어리니까 추워서 이 이빨을 뜨는데 문풍지 같이 떨렸다 했어요. 알죠? 추우면 이리 떨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회령 아버지가 얘야 춥지. 그러나 백성들은 더 고생한단다. 기다리면 봄이 올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숨졌어요. 근데 기사회생으로 그 이튿날 동지들이 구했어요. 그때는 사실 굶어 죽기 직전. 김좌진의 조카 김종진이가 이회영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단간방에서 아들이 죽을 한 사발 가보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나이 70이 가까운 이회영이 죽은 사발을 받는 걸 보고 김종진 제자가 스승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네 건강이 뭐 그리 중요한가? 조국 독립다음 아닌가? 선생님 가족이 걱정됩니다. 이게 불풀이야. 자네 가족이 뭐 그리 중요한가? 조국 독립다음 아닌가? 둘째가라면 서로를 대부호가 이렇게 이슬처럼 쓰러져 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통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저는 현실 세계 역사를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발트 3국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발트 3국은 폴란드와 러시아 옆나라입니다. 여기 이도에 나와있죠. 핀란드 옆에 벨라루스 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가 발트 3국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반도보다 작고요. 세 나라 못해서 6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1940년부터 소련의 통치를 받아 50년 피압박을 받다가 1989년 8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주동자 몇 사람이 시작했겠죠. 제가 평화의 손띠 운동 이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678km 북쪽에서 남쪽까지 1500리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요. 여기를 200만 명 국민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전부 손을 잡았어요. 역사 3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종소리를 울리고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었어요.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1990년 하나님이 도와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 트로이카를 대륙 개방을 부르지게 독일이 통일되는 시간에 누구 쬐그마한 눈꼬만 독립해버려. 역사에 그리 나와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1500년길에 손만 잡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독립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TV에 보니까 여기 라토비아의 오명 가족이
지금 악기와 노래, 춤을 추면서 행복에 넘쳐서 지금 이 삼국 1500m를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평화를 구가하고 지내요. 저는 책을 쓰면서 이게 북한의 내 동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신의주에서 함흥에서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부산으로 서울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 통일, 그 다음 독일 통일입니다. 1990년 10월 3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에 전쟁을 일으켰다 패전국이 되었어요. 동서독이 45년 동안 이산가족이 되어있어요. 연합군이 주둔해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화재 용서를 구했어요. 콜 수상도 통일을 위해서. 저 여당이든 양당이든 정권이 바뀌어도 독일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서독의 목사님과 교회는 11조를 동독교회에 보냈어요. 통일운동을 독립운동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가 바로 앞에 말한 고르바초프가 나와가지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자기끼리는 통일해. 요새 소련 경제도 어려운데 내가 중매쟁이를 할 거만 서독 부자니까 돈 50억 마르크 차관 빌릴 거만 그리고 육고기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받도록 할 거만 50억 마르크 차관 줬어요. 예스. 고르바초프가 한손에 오케이 통과를 했어요. 독일은 그시로 통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정치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가 우리가 지금 이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하고 저 김정은이하고 회담했다는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야 미안합니다. 중국 형제가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이렇게 회담했었다가 요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한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 꿈을 꾸어요. 옛날에 어쩌든지 더 높더라고요. 힘이 세는데 중국이 요새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 힘을 못 써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사실은 일본하고 아는 분은 다 알죠. 일본하고 중국은 북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통일을 원치를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예요. 이런 거에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주석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리까지 시달리는데 그만 남북 통일을 좁히 이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독일 통일에서 봤어요. 발트 삼국에서 봤단 말입니다. 통일은 대통령이 가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 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했어요. 하물며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을 보는 설교하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구국의 눈물의 애국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의 레마로 받아요. 저는 그게 통일이라고 봐요. 그게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치유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안에서 낳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크고 비밀한. 그런데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크고 비밀한. 어떻게 부러지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는 부러지져야지. 제 딸이 지금 미국서 살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말씀을 한 절씩 잡으라니까 아버지 10편 121편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지금 10년 넘는 동안 미국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엔 총도 쏴봐요. 요번에 홍무신 국회의원 딸은 마약을 먹고 이러면 너무너무 내 미국 두 번인가 가볼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로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부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임진과 기도 제가 무조건 처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선교, 찬양 딱 부르고 이 말씀부터 외우고 시작해요. 기도. 지금도 2,500만 내 동포 형제들이 꽃제비처럼 되어서 노예처럼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아버지 탄강의 수용소 매맞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말했죠. 방예은 자매 그의 일평생에 40도 안 된 그 딸의 그 파노라마, 그 처절한 아픔, 노예가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3만이 목숨 걸고 왔고요. 지금 2,500만 내 동포가 노예같이 살고 있어요. 탈북하기 위해서 중국과 동남아로 유입방하고 환란의 삶을 삽니다. 저는 통일 선구자가 되고픈 꿈이 있습니다. 통일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 통일 그건 도움도 안 될 끼고 관심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관심 있겠어요? 이래가 통일 되겠어요? 평화 통일을 꿈꾸고 저는요 기도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말을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준다면 임기강 옆에 무슨 방해를 한 10개 뿌리고 여기는 통일 그림방, 여기는 통일 노래방, 여기는 통일 육동방, 여기는 통일 해야 될 때라고 봐요. 통일을. 이건 독립 이상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명은 평화 통일입니다. 민족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주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기환이 되었어요. 제가 올해로 만 69이에요. 6.25가 내년에 만 70년이. 난 내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기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숫자가 여사 숫자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민족의 통일을 열강들의 안주거리처럼 트럼프나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에 맡길 수 없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의 상사화복도 민족의 통일도 평화와 번성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싸움으로 가 앞에 여리고성이 딱 막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으로 7자나 7바퀴 돌아라. 딴 말씀 없어요. 거기 보니까 매일 한 바퀴 순종했어요. 7자나 7바퀴 돌았어요. 외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 말씀 외쳤어요. 또 나처럼 선교했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에 여기 사도 바울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몸 갖추기도 어려운데 찬송하고 밤중입니다. 이 좁은 길입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옥터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다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저 38선 밑에서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계속 부르짖으면 38선이 흔들리고 계속 기도하면은 휴전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 개인의 고백이에요. 난 여기 몇 사람 10사람 안 되죠. 나는 누구 한 사람 잡고도 이리 10배를 토해요. 내가 깨달은 건 이거다. 난 작가가 아닌데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나는 통일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옷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기도가요. 내 피가 빨간색인데 나는 피가 보라색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기적이 일어나 버리면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쓸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통일의 선구자가 되고 싶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 안 할까요?
임진각 그지 우리 집에서 문산 끝인데도 불구하고 자전차 타는데요. 나이가 70이라고 하는데 고바위가 2개가 있어요. 일본 말인데 오르막이 2개 있어요. 갈 때마다 괴로워요. 와 이게 뭐 2단 놨다가 3단 어떤 데 피곤할 때는 3단을 놔도 이게 안 차 올라가 끌고 올라가. 또 내려올 때 되면 또 2번 고비가 와요. 또 한여름에 더울 때는 더 괴로워요. 아 그만 요번에 추워서 앉아있다가 막 요번에 아까 양보했다는데 또 조금 날 좋아지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 이 꽃제비들 이랬대. 자 선구자 방탄소년 한번 봅시다. 아까 방탄소년 아까 잠시 언급했지요. 이들이 통일 선구자 중에 나는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앙하고 조금 역사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AOA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못하던 일들을 세계를 요란하게 하잖아요. 동남아 가면 껍국 죽어요. 방탄소년 뭐 이런 아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 또 한 사람 누구 나오지요? 거기 사진에 김연아. 야, 이 사람 캐토릭을 넘어갔는데 이 사람 사실 저는 캐토릭이라 되니까 나는 이제 그 길의 표본이라고 봐요. 마사사 그 저 친구 하나 아니 가가 야보다 더 잘 쳤거든 피겨를. 근데 몇만 번을 넘어지면서 다리 묶고 또 일어나고 아프기도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결국은 일본을 극복하고 대한의 태극기를 세계 위에 우뚝 올린 소년이에요. 이런 민족의 선구자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일에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수연입니까? 그 다음 이수연. 이런 한국 청년이 일본 유학 갔거든요. 유학 갔는데 일본 성객이 전철 오다가 뭐 치경이 우체대에 떨어져 죽는 걸 보고 내려가서 건지고 제가 치여 죽었단 말이에요. 요새같이 한일 관계가 어려운데 야만 나오면 일본 사람이 말을 못한대. 이수연이 말만 나오면 코리아 넘버원. 생명, 우리는 자기들을 침략했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본 사람을 구했다.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통일의 선구자예요. 극일 아닙니까? 극복했잖아요. 일본을.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다음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극중입니다. 이게 여러분 알 거예요. 이쪽 앞부분이 심석희 저 선수예요. 저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때 중국 선수가 잘 타니까 쇼트랙이요. 거의 반바퀴가 앞에 나갔어요. 근데 이 심석희가 저때 어떻게 놓으면 절대 속도가 나왔다 했어요. 제가 봐도요, 뭐가 그러더라고. 그래가 금메달을 따요. 금메달, 은메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나쁜 일이 아닌 자기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가 민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명을 높인 거예요. 그 어려운 중국을 극복한 거예요. 저 친구는. 다음 분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남북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김명엽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평양 북한에 있었어요. 요 어릴 때, 요 가난아이가 김명엽 어릴 때입니다. 저분이 김명엽 목사님이에요. 11살에 신앙을 맡고 11조를 못하고 교회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11조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중에 순교자가 됐는데 감옥에 교회 온다고 감옥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아버지 신앙을 위해서 남쪽에 가랍니다. 고모님 한 분 계시대. 넘어왔어요. 서울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대학 마치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이북을 뭐 열몇 번인가 가고 중국 계속 지금 80이 넘는데 통일운동하고 계세요. 저분이. 내 책에 지금 추천사를 써주셨잖아요. 무릎 딱 꿇고 내 추천사 나 모르는 분이에요.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이런 통일 선구자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민족의 사람이라고 하면 통일 선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 통일을 나팔 불고 춤추고 노래해야 돼. 나는 오늘 교수님 보고 목사님 보고 지난주에 제가 고백을 하죠. 아이고 이제 진짜 몇십 년 만에 시작했는데 기타 치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작년에 쫓겨나면서 반년 동안 중국서 기타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님 보고 너무 부러운 게 나는 혼자서 지금 한 30곡을 쳐요. 근데 남 앞에 나와서는 잘 못 쳐. 미국에 있는 손자한테 축복송 하나 써. 요새 세상이 좋아가 해줬어. 아버지 92에 생신 때 내가 했어. 그건 뭐 타들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직 못 오겠더라고. 근데 통일 때를 위해서 내가 70대에서 지금 기타를 배워요. 통일을 노래하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수금으로 비파로 춤추고 허리춤이 내려오도록 춤추고 찬양했다고요. 난 통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러나 저러나 노력형이 돼갖고 아까 악기를 막 해요. 내 아들은 하모니카 잘 불고 내 딸은 피아노 잘 치고 근데 나만 못해. 그래서 내 기타를 배워. 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할 때 독립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대한 독립 만세 이랬었어요 진짜. 막 독립이 되니까 막 독립 만세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통일이 될 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무슨 정단 차리고 무슨 예의 차리고 그럴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서 나는 통일이 온 걸 날마다 꿈을 걸어봐요. 하나님 내 평생에 숨 떨어지기 전에 한숨만 있다면 건강이 있을 때 임진강 옆에 집을 통일 어디 재벌들이 눈이 어두워가고 이거 하나 안 주는데 통일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릴 때가 필요해. 우리가 기도하는 온생명교회 거기서 차 타고 5분만 내려가면 그저께 우리 밥 먹었잖아요. 난 내 아내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기도해봐요. 밥 먹는데 바로 앞에 임진강이 있고 바로 북한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탄현에 가면 있어요. 올라 보인다니 소위산보다 더 정확해. 돈 있는 사람 그거 빨리 사이서. 이야 보는 게 달라요. 저의 꿈은 하나님의 때 오늘 여리고성 같은 휴전선 38선이 무너지고 임진강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평화 통일을 나팔 불고 외치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명은 평화 통일입니다. 북의 동포를 철의 장막에서 구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통일을 부르짖고 노래하고 외치십시오. 마침내 독일처럼 발트 삼국처럼 통일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번 보세요. 그때가 되면 백록담과 천지물을 합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춤도 추고 얼마든지 그리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이 책에 그런 사실을 다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한 사실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도시성 타골이 나오는데 이거 말 아니에요. 타골 인도시성 타골은요. 우리가 일본에게 잡혀있을 때 이런 시를 적어 보냈어요. 너 동방의 동쪽 코레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민족이 동방의 동쪽 코레아가 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스타일이 이래서 여러분 혹시 저한테 질문 같은 거 하실 거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시간 다 마치도록 합시다. 뭐 질문이라도 좋고 주장이라도 좋고